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여러 배우들이 열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개의 경우 주연은요 사람들에게 잘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주연에 반해 조연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잘 기억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 요즘에는 명품 조연이라고 해서 주연만큼 이 조연들도 잘 기억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예레미야는 주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조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접하는 사람 또 자세히 보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참 익숙한 이름이지만 이 바룩이라는 이름은 참 어색한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룩이라는 이 사람은 과연 자신이 조연인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룩은요 자신이 주연인지 조연인지 그런 것에 별로 중점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별로 그렇게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룩은요 성경을 대필하면서 예레미야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위해서 기록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는 자신의 해야 할 바, 이 성경을 대필하고 예레미야의 곁에서 의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임을 잊지 않고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끝까지 자기 사명으로 붙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 바룩은요 사람들의 철저한 외면과 어떤 조롱 그리고 모욕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노력에도 유다는 패망했고 또한 그들이 동족이 망해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이 자신이 갖고 있었죠. 그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원했던 이 바룩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참된 위로와 견책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바룩은 힘써 일했던 사역의 결과가 어땠든지와는 상관없이 그 자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받을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평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바룩과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 주변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괴로워도 또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들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일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한 절씩 자세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요 1절부터 5절까지라는 비교적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의 대필자인 바룩의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본장은요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압박하던 여호야김 4년
그때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그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은 사실 예레미야서 36장 4절 이후에 배치를 해야 올바른 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는 이 부분을 유다 멸망 기사 이후에 배치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시대까지 받은 예언과 그 이후 예루살렘이 함락때까지에 받은 모든 예언도 이 바룩의 대피를 통하여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절 후반절 보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요, 바룩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기록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귀로 들었고 모든 책에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구해서 얻은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묻는다는 것은 결국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 사울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에게 내려진 총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 것, 이것이 그의 총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묻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인생을요, 책 한 권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함께 받은 말씀을 책에 기록하며 소중하게 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한 절 한 절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은 결국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지고 거룩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이야기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야김 통치 시대는요, 말씀에 대해 무관심과 불순종이 달아올랐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오히려 극에 달했던 시대죠. 그래서 바룩은 사역을 하면서 오히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유다의 동족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낙심이 참 컸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말씀으로 거룩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 지치고 때로는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룩이 고통의 슬픔에 더해졌으면 이런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크오비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룩이 고통 속에 있었던 이유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역적인 측면이었어요. 당시 바룩은 조국 유다에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3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는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3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거짓 예언으로 반박하고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불에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아 적고 대언하는 일이 멸시받으며 모독받는 상황에 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고뇌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측면이었습니다. 바룩의 할아버지는 마세야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읍을 관장하는 관료였어요. 어찌 보면 바룩은 그의 가문에 따라서 관료가 되었거나 아니면 현재의 삶보다는 지금의 현재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괴롭다라고 여기지 않게 살아갈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영적으로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자신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그 유익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뛰어들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했으면 그에게 자신의 유익한 삶을 포기할 만한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현실적으로 직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소와 멸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워짐 당하는 그 냉대적인 현실의 삶을 이가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여러 가지 고뇌,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올 수 있습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친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직접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이 만나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의 이야기를 꺼낸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낸다,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이유, 그 근면, 그 근본, 그 밑바닥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역사, 이 일을 내가 해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역사는요, 내가 그 속에 포함은 되지만 내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며 거룩한 삶의 이야기를 누가 써가는 거냐면 그것은 우리가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룩이 넘어졌던, 고뇌했던 두 번째 이유일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동족에 대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파멸에 이를 동족의 비참한 운명을 이 바룩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신앙인은요, 자신보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와 필요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을 만큼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나의 필요만 채우고 그렇게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를 위해 한 가지라도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마음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에만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넓은 마음이란요, 관용과 포용의 마음입니다. 이 관용과 포용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더 생각하고 이해하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인들에게는 필수 덕목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정의하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바룩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의 실질적인 정말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이 사춘기가 되고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이 교회와 멀어지려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가 지금은 이것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보이고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인생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이고 소용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이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행히 제가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뿌듯했던 느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 자녀가 이제 슬슬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춘기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내가 학교를 그만두게 해주겠다. 그러나 네가 교회를 그만두는 것은 난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되게 극단적인 일이지만 이 선생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마음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신의 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 어리게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확고하게 작정하셨습니다. 이거는 근데 단지 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리하겠거니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의 심과 심판이 온 세계에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룩이 도모했던 큰 일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가 했던 일을 빗대어 볼 때 모든 민족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어떠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직면한 유다는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룩이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의 조력자와 대필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다른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재난을 내릴 것이지만 유독 이 바룩에게만은 그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이란 말은요, 당시 사회에 문학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속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0장이나 38장, 39장이나 이 49장에서 여러 번 이것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이기면 병사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물품들을 약탈해 갈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을 노량물, 즉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룩의 생명을 구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굳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라는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죄악에 빠진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 공의를 행했던 이 바룩을 최후 승리자로 서게 하실 것이며 그 대가로 노량물을 주듯 네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으로 죽음에 처하지만 바룩만큼은 이 믿음으로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이 먹구름에 몰려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또한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과 네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옳으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조롱에서도,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생명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더욱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 바룩과 같이 말입니다. 5절 말미에 보면요, 끝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회복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해되는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거룩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바룩을 향한 말씀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서 있기 원하는 믿음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바룩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있던 그 사명, 소명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로서 누군가를 위하는 삶, 누군가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